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래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빗나가면 모든 것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올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그걸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평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라고 해요. 만물의 영장인 우월한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짐승과 실질적인 차별이 뭡니까? 뭐가 다르죠? 여러분, 짐승은 배만 누르면 만족합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만족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정말 우리는 한 치 앞길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 빠지는데 내가 이 고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어케고르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태생적 불안과 공허가 있다. 그리고 또 파스칼은 그렇게 말을 했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백이 있다. 그것이 고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첨단 과학 문명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내면의 본질적이고 근거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우리 존재 정체성이나 존재 이유나 목적, 이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엄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말하는데, 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또 악이 있다는 그 안에 지킬 박사가
선하고 착하고 그런 분이 그 알약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알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두 인격, 두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인데, 그 죄성을 우리가 해결함 받아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는 그 안에서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또 새 에덴, 그러니까 잃어버린 신라권의 회복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생존을 위한 경제 기반과 또 그런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정신 기반이라고 두 축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정신 기반은 뭐냐 하면 크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말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형성되고 확립된 신본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가 그리스 오리엔트 문화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형성된 인본주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여름 박사는 헤브라이즘의 대표작으로 욥기를 꼽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본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욥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헬레니즘의 대표작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성자상에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 욥을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육신의 영웅을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나 징기즈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그런 부사, 전사 이런 사람들을 꼽는 거예요. 자, 헤브라이즘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관계가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런 인격적 관계로 나타나고, 헬레니즘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현세적인 기브 앤 테이크, 이해관계, 거래관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 헤브라이즘 신본주의를 믿음의 영웅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신뢰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즉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받고 소망 있는 또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인간관계 신앙은 어떤 마술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것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얽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자발적인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알고 존재 이유 목적을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자유 평안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의 뜻과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 평화를 누리고 약속의 소망을 누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수평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명령,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 연약하고 한계적이고 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는 첫째,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한 욥의 어떤 그 항변과 친구들의 그런 공격,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메신저인 엘리후의 그런 교훈이 나오고 끝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판결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욥기서에서 욥과 세 친구가 나오고 또 엘리후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나와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엘리후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인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이름을 알고 이해관계나 어떤 거래관계가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인류가 이렇게 선포해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전보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항변을 하고, 친구들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인과응보, 죄를 졌으니까 고난이 온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공격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지자적 입장에서 교훈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32장 2절에 보면 바락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엘로힘이 그를 축복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후는 쉽게 말하면 선지자여 제사장이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선지자적 측면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실 때에 엘리후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떤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어린아이가 구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 바닷물을 다 퍼서 여기다가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게 저 아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구나. 인간은 자기 한계 속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관계, 거래관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드리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체주의 과학자 칼 세이건은 그렇게 말해요.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방대한지 바닷가에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우주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와 같은, 또 지구보다 더 크든지 적든지 그런 별들이 우주 안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상도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어미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관계를 회복함으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욥의 자기 변명과 항변입니다. 욥기서의 전제가 어떻게 됩니까? 욥은 1장 1절 8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 인간은 인간 세상에서 내가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똑똑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연약하고 한계적이고 악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죄인. 자, 4장 25절에 보면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의지, 실제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신뢰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응? 불안해했단 말이야. 자기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17절에 그럽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니 그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자기는 포악이 없고 기도는 정결하다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바로 바닷물을 웅덩이에 다 퍼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편견이다. 한계다. 그거를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높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비슷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그런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다 망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책을 안 세워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하박국을 막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침략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막 그렇게 항변을 해요. 내가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그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항변했던 것이 그분은 얼마나 크고 어미하신 분인지 창자가 떨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됐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존재 정체와 이유 목적과 그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세를 갖고도 해결받을 수 없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한치 앞길 모르는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것까지 다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축복받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욥은요 그렇게 한계적이고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어떤 논쟁하거나 옳다 그러다 따지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만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존재 정체나 의미나 목적이나 또 어떤 한계나 죽음까지도 그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자꾸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욥이 두려워한 건 뭡니까? 자기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서 하나님께 예면당할까 봐서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하는 걸 목마른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문제를 해결 안 받게 됐고 자영으로 얻게 된 걸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아주 본질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람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이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나는 누구미 와서 어딜 가는지 그리고 이런 두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의 그런 악함, 죄성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약속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얻기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 이게 핵심. 그래서 1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분 안에서 내 존재 정체의 의미 목적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원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서 죽어서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짧고 한계적인 고난한 인생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뭐 100원 주나 10,000원 주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1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지. 응?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때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2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켰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슨 얘기요? 그 나의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그걸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재산이 잃어버리고 고난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소외당하고 버림당하는 그걸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친구들의 판단과 경계입니다. 여기서는 신앙의 모순을 보여줘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범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범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3000% 빠져요. 규범 자체의 메인은 모순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어요. 좀 이해를 돕자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사람을 고쳐줍니까? 그렇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야, 네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죽게 내버려줄 사람이 있냐? 다 끌어낼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평화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건데 내가 이 사람 손 말고 고통받는 거 고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그런 계명 사람을 얽어매고 통제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려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복음의 본질이요, 여러분. 이런 걸 잘못 알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교회나 키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적 달성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로봇들을 지으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신 인격적으로 지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관계 안에서 인간관계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610가지 율법이 다 있어도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율법의 완성이니라. 본질이 그거니까. 본질이. 그렇죠? 본질이 서로 사랑하고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원론적 흑백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고 끊어지는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정죄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인간은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죄에 정비례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맞아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은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도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실수도 하고 오류도 범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의 그런 한계, 어리석음,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요. 아버지가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갖다 가두고 죽이고 합니까? 아니죠. 잘못했어도 야단은 치지만 용서하시고 더 바른 길 가기 원하시고 더 좋은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장 3, 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빌다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둔 것 아니냐. 그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를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 회복해 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 11절에도 소발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틀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서 우리께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후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32장 1절 2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제 친구가 능히 대접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뭐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교훈합니다.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서 영은 루아흐라고 해요. 영어로 스피릿. 근데 욥기서 1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여기서 말하는 숨결은 뭐냐? 네샤마라고 하는데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33장 9절에 10절에도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에서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계속해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궁덩이 파고 바닷물을 다 거기다 퍼넣을 것처럼. 이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런 이해관계, 거래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 안에서 자유평안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신랑을 회복시켜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서 3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도전하고 살아가게 하시지만은 때때로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고 교만에 빠져서 죄를 따라가서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깨진 관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해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때로 간섭하시고 다른 표적과 기적도 행하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고 바른 길 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38장부터 41장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욥이 하나님께 실존적인 문제를 갖고 항변하는 데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그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인 걸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관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이거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4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절부터 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바로 엘리후가 가르쳐준 대로 깨달은 거다. 34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되고 몸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걸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295장